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선한 것으로 이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선한 열매들을 보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 은혜 받은 여인 마리아에 관해서 오늘 그런데 의로운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러니까 출생은 이러하다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본문은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결국 드러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수동태 과거 직설법으로 쓰였더군요. 문법을 보니까 휴렛대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마리아만 알고 있었던 비밀스럽게 가브리엘 천사와 수태고지를 받고 있었던 바로 이 마리아만 알고 있었던 임신 사실이 그만 드러나 버렸습니다. 알려져 버렸습니다. 드러났고 알려지게 된 이 사실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을까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분명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인터넷을 다 뒤져보았어요. 저는 임신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임산부들이 어떤 신체적 변화들을 가져오길래 마을 사람들이 그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5주차부터 입덧을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9주차는 입덧이 매우 심해지다가 12주차가 되면 입덧이 점점점 감소하고 사라진다고 해요. 12주면 대략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3개월 이후 15주차까지는 아랫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대요. 누가복음을 여러분 토대로 해서 가만히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본문을 여러분께서 유심히 읽어보신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수태 고지를 듣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계속 살았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수태 고지를 받고 그가 행한 그 행동을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그 무렵에 유대 산골에 있었던 이모 엘리사벳에게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잉태되었던 이모가 먼저 6개월 전에 잉태했던 세례 요한의 태교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최소한 거기에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조카 마리아가 자기에게 방문하는 것을 맞이하면서 갑자기 엘리사벳에게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에 강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엘리사벳이 그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은 마리아조차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의 이모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이렇게 누가복음 1장 41절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가장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 말을, 이 고백을 듣고 오히려 마리아가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이모 엘리사벳 집에 거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주차는 3개월 동안 머물렀다 했으니 12주차는 전체 10달 동안 태아를 뱃속에 품어야 하는 임산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전체 개월수 가운데 임신 초기 단계이죠. 착상이 되어야 하고 또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하고 태교를 해야 하는 바로 그 시기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렸던 마리아가 임신을 한 채 이모 엘리사벳 곁에서 먼저 6달 전부터 태교하고 있었던 그 이모 곁에서 함께 태교를 배우며 그에게 잉태한 그 아이를 위하여 열심히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그렇게 엄마의 수업을 받았던 것 같아요. 3개월 직후가 되어서 그는 이제 이모와 빠이빠이를 하고 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동네 사람들에게 그의 임신 사실이 알려졌던 것이지요. 만일에 그 임신 사실이 빨리 알려졌다면 이유는 하나, 마리아가 입덧을 멈추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3개월 정도 지나서야 그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이 그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아랫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15주 차, 또 그것도 아니라면 체중 증가가 눈에 띄게 누가 봐도 임신한 여인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6개월 차가 되었을 때 그는 임신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났던 것이지요. 정혼했던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그렇게 드러나자 온 마을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골목골목마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고 소문에 소문이 파다했을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는 고스란히 다 감대해야만 했습니다. 그 소문을 정혼한 요셉에게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겠지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혼했던 여인이 임신한 사실이 이제 저기 옆 동네 요셉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반응해야 맞을까요? 19절 그리고 20절 초반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라이드 하나가 있는데 요셉이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청년 요셉이에요. 20세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대 후반에 정혼한 남편 된 이 요셉이 목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소문을 만일에 들었다면 그는 1000가지 만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정말 그거의 사실일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정혼한 그 정혼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이 정말 사실일까? 아닐 거야. 그렇게 그는 머리를 흔들며 그 사실을 결코 부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사실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미운 생각도 들고 야속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주체할 수 없었던 5만 가지의 그 감정이 또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설마 정말 이게 사실일까? 마리아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지? 난 정말 못난 남자인가? 목수라고 하는 이 직업이 정말 변변치 않아서 그녀가 정말 나를 배신한 것일까? 그래도 그렇지 서로 약속했던 이 정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부부가 된 이제 우리의 그 사이 가운데 1년이라고 하는 정혼기간 순결을 지키고 정결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5만 가지의 감정이 아마도 이 요셉을 뒤흔들었을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 만일에 그 입장이라면 당연 요셉이 주체할 수 없었던 이 다양한 감정들과 5만 가지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동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나 황당한 요셉의 반응을 봅니다. 요셉은 지금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5만 가지의 생각과 5만 가지의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이렇게 등장하죠. 읽어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아니,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듣게 된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이 그리고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해석했고 다르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요셉의 의로운 성품과 인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의로웠던 이 성격 그리고 성품과 인격 때문에 이 스토리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됩니다. 역사의 물꼬를 바꾸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한 요셉의 의로운 태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다른 본문의 다른 버전입니다. 디카이오스, 의롭다, 올바르다, 정의롭다, 이 뜻입니다. 요셉의 의로움 때문에 파혼과 배신으로 얼룩질 뻔했던 인생이 평화로 다시 회복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의로운 행위 때문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의 메시아가 또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요셉의 의로운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의로운 생각, 요셉의 의로운 태도, 요셉의 의로운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의로운 삶 첫 번째, 정죄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일컬어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어느 가문의 사람입니까? 다윗 가문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켜낸 그 같은 경건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성과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정말 맞다면 이것은 율법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조차도 요셉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요셉의 결정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그 정혼녀를 조용히 보내어 파혼하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대로 그의 사랑했던 정혼녀 마리아를 처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을 나눈 다른 남자에게 정혼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그 마리아를 그에게 보내어 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가 생겨서 임신을 하거나 또 나와 먼저 정혼한 남자와 파혼하기 원해서 그 남자가 파혼을 허락하면 그 남자에게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파혼을 당하더라도 그 남자에게 보내주면 마리아는 율법의 형벌을 피할 수 있고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녀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녀의 생명을 살려주기로 결정했고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 겁니다.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요셉은 사랑하는 정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18절에는 잠깐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엔 헷갈렸거든요. 원어를 찾고 또 연구해 보았더니 이때까지는 이 요셉이 그의 정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지 못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랑했던 정혼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를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를 용납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의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렇게 얽혀져 버린 인생의 얼타리가 있습니까?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을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그와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나를 꽁꽁 묶어두었던 내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 아픔들, 그 모든 아픔들이 다 해소되고 하나님과 함께 화해되며 평화의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서 배워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요, 용서요, 용납인 겁니다. 두 번째, 심사숙고해서 옳은 선택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분노와 오해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요셉의 생각과 고뇌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하나 더요. 넘겨볼게요. 쭉쭉 넘기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넘길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 일을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지새우면서 몇 날 며칠을 고심하고 있었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이래라고 하는 표현은 타우타라고 하는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옳은 선택과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것이죠. 감정적으로 요셉은 반응하지 않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이 성경 본문에 보입니다. 그래서 타우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가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파혼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죽음과 또 아기 예수님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필유곡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필유, 반드시 있을 거야. 어떤 이유. 그렇죠? 아마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숙려하고 그리고 심사숙고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를 경계하시고 분노를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용맹한 장군보다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성을 빼앗는 군대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감정적으로 욱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화를 내어서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아픈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의로웠던 요셉에게서 이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연약함, 나약함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상상을 해보면 준마, 잘 훈련되어 있는 힘이 센, 근육이 막 좋은 날쌘 그런 준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야생마와 준마의 차이는요, 야생마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날뛰는 말이 야생마예요. 그런데 준마는요, 주인을 압니다. 주인이 그 억센 힘을 제어하며 고삐를 잡아당기면 꼼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온유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큰데, 그러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내 감정을
끝까지 순종하고 절제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유한 자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온유한 자, 내 감정조차도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때사 비로소 좀 일찍 와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으면 좋았을 걸. 몇 날 며칠을 함께 생각하고 골똘히 고민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몇 날 며칠 지난 어느 날 그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의 그 마음에 깊이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말이죠. 정혼했던 사랑했던 마리아, 그녀가 임신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번민하고 있는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며 이 상황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닥친 이 풍랑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그렇게 묻고 있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바로 그 요셉에게 큰 선물이 주어집니다.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첫 번째, 많은 번민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다행이다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생명에 관하여 그가 들은 적이 있을까요? 본 적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예가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경험의 학습이 되기 때문에 좀 덜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난생 처음 꿈에서 천사를 본 것도 난생 처음이고, 그 정혼녀가 나와 아닌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임신했다는 사실도 처음인데,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듣고 요셉은 얼마나 까무라치게 놀랐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놀라고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다. 이미,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공포, 엄청난 두려움, 염려가 그를 꽉 묶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포베오마이라고 써있어요. 두려워하다, 포베오마이. 이 말의 의미가 오늘날 포비아, 공포, 여기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까무라치게 놀라고 경악하고 심지어는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까무라치게 놀란 만큼, 내 목숨을 걸 만큼 공포스러운 바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세우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꿈속에서 요셉은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온몸에 진땀이 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마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아마 그날을 꼬박 나를 세웠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24절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저는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큰 담력을 가지고 끝까지 아침까지 잠을 잤으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요셉은 이튿날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의 아내에게 1절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튿날 일찍 그의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의로운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그 추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자, 이들이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고 상식과 이성을 가미하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이해 타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 faithfulness,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충성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뜻만 순종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은 전혀 상관없어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을 따르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주인의 계획을 존중하는 자가 바로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요셉은 지체 없이 정혼녀를 데리고 왔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 임신 사실이 드러날 정도면 맥시멈 길게 잡아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정혼 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둘 수 없으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정혼녀를 미리 가서 허락을 구하고 장인 장모께 그리고 마리아를 미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신혼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 상상해 볼 수 없었고 한 번도 내 인생에 가지 않았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거나 가보지 않았던 그 길조차도 아멘, 주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갔어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그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냥 그저 순종하고 보따리 짐을 싸고 그리고 이삿짐을 옮기며 그렇게 가라 하시는 곳으로 그 땅을 떠난 거예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순종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그 모습을 요셉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순종할 때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6절과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신혼생활은 시작했는데 요셉이 그 정혼녀 마리아와 함께 합방하여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를 조심하여 거룩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지 않았고 침범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을 경계하며 기다리고 절제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히 구별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태도를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에덴 동산 아담 할아버지가 생각나더군요. 아담은 분명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금지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 할아버지가 잠깐 외출하는 동안에 이브 할머니가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금지령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걸 범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을 보세요.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획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절제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말이죠.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은 그와 같은 그의 절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그 집에 모시는 그와 같은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의로운 이 네 가지 태도를 꼭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로운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결단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며 그 안에 순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열매를 맺게 되는